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언제나 예배드리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일상적이고 또 아무런 제한이나 아니면 어떤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 참으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고 또 소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이제 아무데도,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제약받고 또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서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간극이 서로가 이제 주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오닐의 희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의 웃음이라는 그러한 희곡이 있는데 이 희곡은 바로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가 점점 몸이 식어지고 그리고 죽어서 저들의 의식이 점점 사라질 때, 그때 그가 그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깊이 끝없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심연에 점점점 빠지고 어둠 속으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심장과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그의 모든 기관이 멈춰서서 점점 더 마지막에는 의식이 사라지는 그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생각을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억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놀랍게도 크고 강렬하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그 목소리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 밖에서 그 어떤 분의 크고 강한 음성, 그 음성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만 그 온 몸 속에서 다시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밝은 빛이 그게 비쳐 들어오며 그의 멈춰버렸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몸속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전율과 전기가 막 그러면서 비로소 눈을 번쩍 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비로소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비로소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 마지막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다시 살았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음성은 자기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따사로이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여겨주고 가족처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더 이상 희망과 꿈이 사라졌던 그 깊은 절망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음성,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몸속에 점점 연약해지고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 점점 불행과 가난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경제난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닥난 돈,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신도 쇠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는 꿈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한계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공포에 짓눌려 본 적은 없습니까? 어느 날 밤 갑자기 나에게 무서운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과 무서움증이 점점점 내게 다가와서 살이 떨리고 그리고 온몸이 쫄깃하고 그리고 점점 몸이 오그라지는 것 같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극한의 공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생존의 경쟁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점점 희생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려움,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죽음, 오늘 이와 같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12제자에게 말했을 때 아마 12제자들은 각각 꿈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생각, 희망찬 생각, 미래에 대한 행복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그들의 마음은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오나 보다. 오늘 이제 우리도 4월달이 되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뽑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이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가슴에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저 여의도 의사당에 그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면서 그 의사당에서 생활할 것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도,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더 그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것을 이미 주님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면 서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은 그들은 행복을 꿈꿨고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자신의 마지막의 운명을 주님은 깊이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제물로, 온 인류의 제물로 바쳐야 될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이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를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 바로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숨겨진 것이요, 나는 포기되어진 것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춰진 것입니다. 오직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것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목적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과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모두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쨌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마지막에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어떤 희생의 온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감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며 따랐던 저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제가 각각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 저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고난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의 그 길을 당당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 저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그들의 모든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많은 국민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희생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에 이 모든 이 질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